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14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굽내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목회자가 가장 예배를 인도할 때는 영적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관리를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성령을 통해서 채워주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두 가지 운명입니다. 요즘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행기 사고도 났었고 화재 사고도 많이 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미리 그것이 일어날 걸 알았다면 어떨까? 미리 알고 있으면 잘 준비해서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을 수 있고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면 얼마나 좋을까? 미리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재미있는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아합 왕이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점점점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람이라는 나라인데 아람 나라가 이렇게 통제권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만큼 강력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 왕과 장군들이 모여서 야, 우리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언제 어디를 공격해서 기습 공격하면 우리가 크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작전을 짰는데
그렇게 작전을 짜고 간 그곳에 이미 이스라엘 군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패배하고 갑니다. 그래서 다시 작전을 합니다. 아주 비밀리에 모여서 작전을 짜서 이번에는 언제 어디로 다시 공격하자. 근데 이번에도 갔더니 거기에서 이미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요. 또 피해서 갑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패하다 보니까 왕이 생각할 때, 야, 저렇게 미리 와서 준비하는 거 보면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다, 적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한번 찾아자 했더니 거기에 좀 지혜로운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아니라 저 북이스라엘에 아주 유능한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는 우리가 어떠냐 은밀하게 말하는 것도 다 듣습니다. 듣는다. 그래서 엘리사가 다 알려줘서 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알겠지만 정보의 중요성, 미리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리 알면 우리에게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하셔서 잘 극복하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요즘 뜨는 학문 가운데 하나가 미래학이라는 과목이 있다 그럽니다. 이 과목은 어떤 거냐면 인간의 내면 가운데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욕구 때문에 미래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왜 미래를 알고 싶냐면 인간은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래의 불확실성, 미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길을 지나갈 때 이렇게 어떤 염려들이 있냐면, 야, 하늘에서 이렇게 갑자기 막 높은 건물에서 간판 같은 데 떨어져서 내 머리를 치르지 않을까? 또 지나가다 보면 어떤 염려도 있냐면 음주운전하는 차량이 나한테 갑자기 막 달려들지 않을까? 그런 염려들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들 때문에 어떠냐? 그것 때문에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 때문에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인간의 한계 때문에 모르니까 어디냐? 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주팔자를 보면서 미래에 대해서 좀이라도 알려고, 그래서 알고 준비하고 극복하려고. 그런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 미신의 개념이거든요. 미래학은 그런 미신의 개념보다는 여러 가지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해서 통계와 확률을 가지고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게 미리미리 준비해서 문제를 벗어나고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면 미래학입니다. 그래서 미리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 미래에 대해서 알고 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들이 성경 말씀이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이죠. 이게 성경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면 애언서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애언서 하면 어떤 의미냐면 미래의 것을 알려주는 걸로 아는데, 애언서는 그 뜻이 아니에요. 애언서는 하나님 말씀이 애언서예요. 미래에 관련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애언 가운데 미래에 관련된 말씀이 조금 담겨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애언의 폭넓은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몰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미래를 잘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그런 하나님 말씀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이 좀 어렵고 잘못 해석하면 좀 위험성도 있지만 그래도 읽고 그래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것이 뭐였냐면 12장에 에뱀, 큰 용, 사단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는 것, 마귀라고도 하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패했습니다. 이 땅에 와서도 예수님께 완전히 패했어요. 근데 이 패한 마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내쫓겨가지고 이제는 누굴 공격하느냐? 하나님도 안 되고 예수님도 안 되니까 교회 여자의 후손, 여자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인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마귀는 이제는 어떠냐? 공격 대상이 교회와 성도들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기억할 때 뭐냐면 이 마귀가 공격할 때 마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막 흉악하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생긴 그런 괴물과 같은 걸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저 어렸을 때 방공교육을 배웠거든요. 간첩할 때 포스터 같은 데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 막 빨간색을 하고 막 불이 난 막 간첩처럼 막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저희도 초등학교 다닐 때는 간첩이 막 그렇게 생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간첩을 잡고 방송에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어떠냐면 막 검은색을 하고 흉측하고 무섭게 생긴 뿔을 가진 마귀처럼 우리가 막 그림을 통해서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그렇지만 이 마귀는 어떻게든지 공격합니다. 그 공격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마귀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 마귀가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잘 알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공격하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을 통해서 공격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짐승 기억하십니까?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표범 같고, 그 다음에 또 곰 같고, 사자 입 같은 것, 그리고 머리는 7머리, 그리고 10뿔을 가지고, 그 다음에 7 면류관을 쓴 이상망측한 그런 괴물이 쭉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은 양같이 생겼는데 2뿔을 가진 양이죠. 양같이 생겼다고 그러죠. 예수님 흉내내는 거. 이 두 짐승을 통해서 공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도 마귀처럼 그렇게 흉측하게 생긴 게 아니에요. 영물이에요. 안 보여요.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뭐라고 그랬죠?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라고. 다시 말하면 이 마귀는 세상의 그런 타락한 제국, 타락한 왕들, 그 다음에 오늘날 세계의 모든 것을 관할하기 위해서 연합단체들이 있습니다. 연합단체들의 유엔 같은 연합단체들의 권세가 힘이 있는데 그 유엔 말고도 많은 연합단체들이 타락하면 마귀의 앞잡이가 될 수 있어요. 마귀는 그런 걸 통해서 어떠냐?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렇게 2뿔을 가진 양 같다고 그랬죠. 예수님 흉내낸다고 그랬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그래서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뭐냐면 경제적인 걸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마귀와 두 짐승의 공격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떤 거냐면 그런 공격 앞에서도 견디고 내고 견딘 사람과 견디지 못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내용이 오늘 14장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안타깝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 있고 지금 갈 사람이 있고 먼저 갈 사람이 있고 나중에 갈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운명이 다 달라요. 그리고 어디에서 죽는지 어떻게 죽을지 그것도 다 달라요.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하고 영원히 함께 살고 싶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각자의 죽음의 시간에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각자 믿음으로 자기의 운명이 갈라져요. 우리 성도님들, 솔직히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그 사람의 진짜 운명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진짜 결정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성도는 복된 성도고 성공한 성도지만 만약에 가서는 안 될 지옥에 가게 되면 그건 실패하고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운명이 갈리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와요. 제가 소망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님들은 다 천국에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은 다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성공이에요. 아무리 여기서 잘 살았어도 어떠냐? 천국 못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는 우리 마음처럼 되냐? 안 돼요.
다 예수 믿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마음처럼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두 사람이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지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그대로 있고, 운명이 똑같은 게 아니라 운명이 달라진대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돼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서 손에 키를 들고 타작을 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 불에 던진다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운명이 두 가지예요.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의 마지막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추수 때 이렇게 곡식을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하면 다 알곡이 아니에요. 거기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집에서 보면 홀타라고 그러나요? 홀대를 통해서 막 이렇게 손으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수확한 것을 막 배를 훑었어요. 좀 더 발전되니까 막 이렇게 탈곡기죠. 탈곡기에다가 이렇게 되면 막 돌아가면서 막 알곡이 막 떨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키라든지 바람에 해가지고 이렇게 알곡하고 알곡 아닌 것은 이제 바람에 날려가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가지고 말려서 곡간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런 쭉정이들은 불모로 이렇게 아궁이에서 이렇게 방 떼는 걸로 이렇게 쓴 거 기억이 나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14절에서 16절이 어떠냐면, 그런 추수의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처럼 영혼의 추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추수의 때는 언제냐면 인간의 개인의 죽음과 주님의 재림 때가 영혼의 추수 때예요. 그 추수 때에 다 어때요? 구별이 돼요. 구별이 돼요. 참과 거짓,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 구별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16절 보면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흰 구름을 타고 오신 인자 같은 이, 이게 누구죠?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구름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이 있는데, 그 손에 뭐가 있냐,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금 면류관을 쓰고, 이 손에는 에리안낫, 이번 개역 개정 이전에 개역 한글에는 이한낫이라고 그래요. 이한낫. 근데 이한낫이 뭐냐, 에리안낫. 우리 추수할 때 항상 이렇게 낫 같은 것을 잘 벼려야 돼요. 막 이렇게 추수하다가도 날이 무뎌지면 다시 술독에 갈아가지고 하죠. 에리안낫, 수확하기 좋은 낫을 말하는 거예요. 에리안낫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천사가 음성에 들립니다. 에리안낫을, 이 곡식 익었으니까 그 날카로운 낫을 휘두르십시오. 추수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익은 곡식들을 어떠냐면 때가 되어서 이렇게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알곡이에요. 알곡. 그래서 이 알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0절에는 또 한 가지 추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포도주예요. 포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곡식과 함께 중요한 농작물이 뭐냐, 포도예요. 포도. 포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포도도 이한낫을 가진 천사에게 거두라 했더니 이 천사가 낫을 딱 하니까 포도가 다 이렇게 거두어져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데 포도주 틀에다 짚고 막 집 밟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집 밟는 장면에서 뭐가 나오냐면 막 포도주가 막 흘러나오죠. 근데 구약에서 이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피를 의미해요. 피. 죽음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죽음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피가 튀었는지, 말 굴레까지 튀었다 그러죠. 말 이렇게 입에다가 이가 재갈 물리는 거 있죠. 그 굴레까지 튈 만큼 피가 튄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쭉정이와 같은 그런 심판이죠. 그리고 이 스타디온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스타디온은 300km가 좀 넘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남쪽 단에서부터 북쪽 부엘세바까지 거리가 1600스타디온 정도 됩니다. 1600스타디온. 그 거리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심판이에요. 심판.
이것은 어떠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그렇게 무섭게 심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운명으로 갈려져요. 알곡이냐, 이런 쭉정이 같은 것이냐. 그런데 이 쭉정이의 신앙에 속하는 것이 누구냐? 성경 말씀에 보면 불신자 빼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중간에 새 천사가 알려주는 소리가 있어요. 천사가 알려주는 소리는 어떠냐? 잘 들어야 돼요. 왜요? 천사는 누구의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메신저거든요. 하나님의 메신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천사가 알려주는 게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근데 큰 성 바벨론은 계시록 17장에 보면 큰 음녀예요. 다시 말하면 큰 음녀,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한 것에 이렇게 취해 사는 그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알려줬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두 번째 이렇게 가라지 같은 심판이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진짜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뭘로 아느냐? 누가 잘한다 못한다, 내가 잘한다 못한다, 그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뭘로 아느냐? 천국에 통과하면 진짜 믿음이고 천국에 못 들어가면 가짜 믿음이에요.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몇 년 전에 신천지에서 편지가 와서 한 2017년인가 18년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근데 그 편지 내용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입맞은 확인 시험.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입맞은 확인 시험이에요. 성경에서 인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표시가 인침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림 한 번만 띄워줄래요? 그래서 7장하고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인친자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인을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신천지만 아니에요. 기독교도 인침받은 게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떠냐? 인침받은 것을 확인하는 것이 있대요. 우리 성도님들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죠? 그러면 옆 사람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인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인친 거 안 보여요. 예수님 영접했는지 안 영접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솔직하게. 그리고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으로 인쳤다 그랬죠.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성령 인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진짜 영접했는지 잘 몰라요. 하나 성령이 인쳤다고 그랬는데 그 성령이 인친 것이 안 보이니까 궁금해요. 근데 여기 신천지에서 인침받은 확인을 할 수 있다니까 얼마나 막 이게 눈에 들어오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한번 이렇게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그림 본 적 있습니까? 장미동 쪽에 가면 신천지 그 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 현수막이 막 이렇게 들려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침받는 시험, 확인 시험이에요. 확인 시험. 12지파별로 다 모여가지고 이게 인침받은 시험을 보는데, 작년인가 아마 2024년도에 대구에서 시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천지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평균이 어떠냐? 대부분 다 90점 이상이에요. 만약에 이 시험에 통과 못하면 인침 못 받은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구원이 인침이 이렇게 눈에 보이고 이게 시험 통과하면 인침 받은 것이고, 통과되지 않으면 이렇게 인침 안 받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합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 시험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현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침받은 시험의 그림이라든지 자료들을 보면 알겠지만 어린이들이라든지 장애우들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차별합니까?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빈부, 귀천, 건강한 사람, 건강치 않은 사람 모두를 다 사랑하시고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 몸이 아프신 가운데서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시는 진짜 그런 알곡 같은 신앙인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없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 신천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침받은 시험, 이걸 통계야 인침받고,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 시험 점수가 좋으면 좋을수록 천국의 명당 자리를 차지한대요. 성경과 관련 없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신천지에게 참 목회자지만 도전받을 게 많아요. 어떤 거냐면 전도의 열정, 그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도들이 어떠냐, 본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리고 이 신천지의 또 장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진심으로 잘해요. 진심으로. 우리 기독교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 안 드리면 그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아니면 교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이 가장 중요한 게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와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교회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는 그 교회자가 뭔지 아십니까? 가르칠 교자, 그 다음에 모일 회자예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 가르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신천지들은 초창기 처음에는 어떠냐, 다른 센터방이라든지 문학실 같은 데 모여가지고 취미처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모여. 그런데 진짜 들어가면 일주일에 4-5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소한 3번에서 4번, 5번, 2시간씩.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이 여러 단계가 있는데 각 한 3개월씩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이 신천지에 본받을 점은 있지만 이거 인침받은 시험을 통해서 인침받은 것이 확인된다? 시험 받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건 어떠냐? 성경과 안 맞아요. 적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침받은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의 자녀, 천국 백성, 인침받은 사람의 특징에 대한 것만 알려줘요. 우리 인침받은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천국 갈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영원한 복음이 나와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서 막 심판이 진행되는데 잠깐 멈추고 있어요. 지금요. 10장에서부터 15장까지 잠깐 멈춰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가르쳐 주는데 잠깐 멈췄어요. 근데 잠깐 멈추는 사이에 하늘에 큰 천사가 날아가는 거예요. 큰 천사가 날아가는데 그 천사에게는 뭐가 있느냐?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땅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왜 영원한 복음을 이렇게 천사가 들고 날아갈까요? 다시 말하면 지금 심판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어떠냐?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은 예수의 복음으로 오직 이 복음만이 구원하고 살리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 인침받은 사람은 누구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진행하시면서 잠시 이렇게 멈추고 이렇게 지나가게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지막 한순간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어때요? 멸망당하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해서 소식을 전하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저는 소방관들 보면 참 어떤 때는 참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 위험한 현장에서 큰 화재가 나타났을 때 화재도 진압하지만 그 안에 누가 들어갔다 그러면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구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막 숭고하고 얼마나 이렇게 존경심이 막 유른하는지 몰라요. 왜? 생명을 귀여기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마지막 심판이지만 어떤 마음이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누구냐? 뭐냐? 하늘문 교회야. 누구 성도야. 심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너희 교회가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가장 열심히 해야 할 것이 복음 전파야.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할 일이 너희들의 일이야. 이것을 알려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죠? 하나님은 마지막 이 재앙의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게 하는 것처럼 어떠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왜요?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어떤 거 나오냐면 벙어리 개라는 게 나와요. 벙어리 개. 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 집에 강도나 도둑이 오면 경고해서 알려줘야 해요. 막 짖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강도가 도둑이 들어오는데 개가 앉으면 어때요? 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벙어리 괴래요. 선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떠냐? 벙어리가 똑같아요. 가치가 없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부담스럽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날 동안 구령의 열정, 구령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주님의 자녀 천국 백성의 특징이 뭐냐? 입맞은 게 이게 아니에요.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기 보니까 알겠지만 경배하라 그러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러죠. 우리 사람의 경배는 뭐죠?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크게 말하면 예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신앙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사람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메시아로 만났어요. 그런데 첫 번째 하신 질문이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떠냐? 인친 것은 보이지 않지만 인친 증거가 뭐냐?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고 찬송하고 싶어 하는 것이 성도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리고 이렇게 경배할 때, 예배드릴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뭐가 돼요? 믿음이 견고하게, 굳건하게 세워지고 점점점 자라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서 신앙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배 안 드리는데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어떠냐? 예수 믿는 사람의 인친 것은 보이는 게 아니지만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 경배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 7절 말씀 다시 읽을게요.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전에는 내 기쁨, 내 영광,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자란 사람은 어떠죠? 바뀌어요. 나보다도 하나님, 내 기쁨보다도 하나님의 기쁨, 내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그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인침받은 성도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리고 또 알려주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 가운데 14절에 뭐가 나오냐면 금면류관이 나와요. 금면류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인데 승리한 사람들에게 씌워주는 관을 말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 거죠? 모든 걸 이기신 분이죠. 그래서 금면류관을 썼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는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능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도 어떠죠? 예수님처럼, 교회처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성도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어떠냐면 시험 봐가지고 인침받은 게 아니라 우리 생활의 현장, 신앙의 현장, 섬김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서 막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박해와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힘들지만 어때요? 이겨내는 것. 이것이 뭐냐? 주님을 진짜 믿은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힘들지만 이겨내요. 근데 오늘 지면 어떠냐? 인침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떠냐? 장담 못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다시 한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나님을 영접한 인침받은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림신앙,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재림신앙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신앙이 달라요. 왜 우리들이 신앙이 왜 잘 못하느냐? 재림신앙에 대한 것을 안 믿으니까. 그리고 재림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죠. 가장 무서운 것이 누구예요? 가장 좋으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가장 무서운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마귀를 무서워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나 박해자들보다 더 무서워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막는 것보다 하나님이 막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비난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책망이 어떠죠?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박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어때요? 영혼 구원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무서워요. 언제냐? 마지막 때가 이러면 무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림신앙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운명은 어떤 거냐?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에 결정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복된 인생, 성공의 인생이지만 가라지처럼 하면 이게 뭐냐? 잘못된 인생이거든요.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천국 이야기를 하면 현실이 지금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나 설교하면 되지, 이렇게 지금 필요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왜 이렇게 하나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참석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 주일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통해서 한 주간 더 잘하게 만드는 힘이 공급처가 어디예요? 예배 자리예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떨까요? 더 잘하죠. 더 잘하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가운데, 예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아서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잘 감당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